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4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입니다. 105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322쪽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번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공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고, 현대인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삼지 않는 한 이 농사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 수확하는 그런 기쁨을 맛본다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심고 거두지 않아도 세상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농부와 같아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심고 거두고, 그러게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꼭 우리가 추수라고 하는 때가 좀 틀려도, 그 시기와 저기가 조금 차이가 나도 그 의미와 그리고 그 기쁨과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신앙은 우리에게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광야 40일 동안, 40년 동안 지내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수감사였습니다. 물론 그 이름과 명칭은 좀 다르죠. 수장절이라는 그런 이름이었지만 오늘날의 이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는 의미는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잘 알다시피 1620년에 영국에서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102명의 청교도 신자들이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신앙하기 위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첫 번째 1년을 지나고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곳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시작이 될 거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수장절을 지킬 때, 또는 그 청교도 신자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엄밀하게 절대적인 기준을 받아본다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되어야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연금이 나오죠. 국민연금도 나오고 사회적 연금도 나옵니다. 근데 연령별로 어느 정도 되어야 사람이 우리가 좀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감사는 어느 정도 조건과 환경이 맞춰져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80년 광야 시절 동안 그 수장제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했던 유대인들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는 추수할 게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는 뭔가 감사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물이 너무나 귀해서 마실 물, 씻을 물이 없어서 유목민들은 거의 1년에 한두 번 외에는 씻는 일이 없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답니다. 그리고 너들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물 쓰는 거 보면 깜짝 놀란대. 우리는 샤워를 틀어놓고 이빨 닦잖아요. 이빨 닦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물 틀어놓고 그 비누칠 하면서 그냥 잠고 틀어놓고 비누칠하고 대충 하고 또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물을 쓰냐? 하루에 보면 물값이 다른 외국에는요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는 식당 가면 물을 아무 사람 공짜로 주죠. 물은 당연히 기본으로 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물을 돈을 주고 사서 먹습니다. 그럼 감사해요. 저는 그게 감사의 제목인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정말 축복받은다. 소교가 안 나와도 뭐 매장된 게 별로 없어도 이 물이 좋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지.
우리 마음놓고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씻을 수 있고 그 물에서 자란 곡식들이 맛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물을 통해서 과일들이 더 단맛이 나는 거예요.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이스라엘민족이 40년 동안 지냈던 그 광야는 물이 없었어요. 양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것들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청교도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첫 번째 감사, 추수감사 말도 안 나오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감사한다고 드렸던 첫 번째 수확이 그들이 3개월치밖에 먹을 수 없는 적은 양이었어요.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목소리를 키워주세요. 가끔가다가 아니 1년에 3개월치밖에 안 되는 그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셨어요? 여러분들 월급에 25%만 들어왔어요. 근데 감사하셨습니까? 어느 성도가 가끔씩 자주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오늘 3만원 벌었어요. 3만원 팔았어요. 그 정도 그러면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요. 적어도 그래도 한 12, 3만원이 있어야 뭐 낼 거 내고 또 재료도 사고 그러는데 3만원 팔았어. 근데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올해에 너무 올렸어요. 또 올해에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과일 바구니도 이제 우리가 못하고 그래서 재단을 어떻게 장식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저 들에 있는 갈대를 보니까 갈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암돼서 갈대를 베어다가 그냥 어디다 쫙 그냥 한번 빨아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갈대하고 추수감사하고는 의미가 별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확해서 주신 거를 알고 드려야 되는데 갈대 이파리 그 누르고 뭐해 의미가 안 맞아. 그래 안 할까 하다가 그래서 누가 쌀 한 포대를 하나님께 드리고 배추 몇 포기를 또 드리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라도 그래 드리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드리는 거예요. 물질 절감뿐만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좀 안 좋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정규만 권사님 소천하시고 또 어제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웠던 동문이고 인근교회고 또 안타깝고 좀 이렇게 측은했던 그 터국교회에 그 감리사님 하셨던 권태훈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제가 눈물을 많이 쏟는 편은 아닌데 그냥 거기 갔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게 이 연관되어 와서 그게 아마 폭발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나? 출연을 덜 나가고 뭐 이루어지는 게 없고 뭐 변화되는 게 없는데 뭔가 좀 풍성하고 아주 그래 넉넉해야 감사도 드리고 그래야 될 텐데 말씀을 정해놨는데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썩 그렇게 막 자발적으로 막 풍성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좀 불평과 원망이 좀 섞여 있어요. 아침에도 전사님과 같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내 개인적인 상황도 이렇고 지금 시대가 좀 이렇고 아니 코로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아니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제 위드 코로나 됐으니까 마스크도 저는 좀 벗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그냥 벗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니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나아질 기회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순우리말에는 고마움이라는 뜻이고요. 그 감사라는 말의 한자 뜻을 풀어본다면 느낄 감자고요. 표한다, 사례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이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마음도 감정도 내가 들고 싶은 것도 적고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는 어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라라고 하는 말씀. 너희들이 감사하면 좋겠다라고 청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 명료하게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짜잘한 일 것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조건이 아니어도 이거는 불평하고 원만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럴 조건이라도 그것도 하나한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우리가 오직 순종할 때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감사예요. 적당히 감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넘치도록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말씀해 보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바꾸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즉 감사는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분에 넘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넘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은 10분의 1 기준이 있어요. 근데 감사는 기준이 없어요. 목사님 감사한 거 얼마 해야 돼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3만 원 하세요? 5만 원 하세요? 기준이 없어요.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10명 모두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돌아와 예수님 앞에 사례를 했다 그랬어요. 사례. 즉 감사함을 표했다는 거예요. 뭔가 그냥 말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뭔가 조그만 과일바구니를 들고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되물으셨는지 아십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0%인 9명은 감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왜? 아니, 감사하고 있는 이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오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를 해야죠. 그 사람들을 꾸짖어야죠.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야, 너 고침받았지? 근데 내가 감사하는 것도 혹시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야. 너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10을 고쳐줬는데, 내가 10만큼 고쳐줬는데, 내가 감사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밖에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거야. 그러므로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찾아서 해야 합니다. 자,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내가 불러보니까 요만큼이야. 요만큼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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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가 계속 한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감사장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상한 것도 있어요. 해를 보고 감사하래요. 달을 보고 감사하래요. 별을 걸려가지고 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당연하고 시작하는 것들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장례식장에서 어떤 오래간만에 한 20년, 10년, 15년 만에 어떤 분을 만났어. 요즘 부모님 건강하시냐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 요즘 연세가 드시고 야약하셔가지고 힘들어. 어머님은 힘들으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감사한다. 근데 너 부모님 살아계시잖아. 양가 감사해야 돼. 그분이 감사할 것이 많더라고요. 감사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꼼꼼히 들여다보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조건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많은 감사의 거리들을 담아놓으셨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지나가지만 가만히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세요. 숨은 그림 찾기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그러면 주전자 아니면 장갑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주전자가 있겠다. 장갑이 있겠다. 여기 냄비가 있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찾아보면 어느 순간 보이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난 봐도 이게 뭐지? 저게 뭐지? 못 찾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감사해라. 저것도 감사하라.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 맞아. 이게 감사하지.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는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닐까요? 목사님, 저 감사할 게 없어서 예배 못 나가요. 이해는 돼. 그 심정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면 감사의 제목들을 깨닫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되고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의 조건과 환경을 보면 감사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밑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돈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동그라미 3번 시편 147편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지라. 그 산에 찾아가서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산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머, 이번에 또 월급이 많이 들어왔어. 통장 보고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은행이 나에게 돈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모든 우리 삶의 기본이요, 기초요, 그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4장 7절에 6절 7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응답해 주시느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건강이 좀 악화됐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돈다발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병이 나아지는 그런 응답 이전에 어떤 것을 응답해 주시느냐? 좁혔던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분노했던 내 마음이 감사가 되고 누구나 미워했던 그 미움의 감정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를 바꾸시고 나의 태도를 바꾸시고 나의 인격을 바꾸십니다. 어디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뭐 이렇게 길게 오래됐는데 하여튼 내가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감사의 생각, 감사의 마음을 바꾸면 내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믿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얼마나 평소에 감사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입에서 감사가 넘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가 깊고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의 삶을 즐기고 삽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삶이기에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즉 감사와 믿음 생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하나 따로 떼을 쓰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 이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세트예요. 세트. 이걸 따로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전자라고 하는 거, 분자라는 걸 뜯어보면 거기에 양자가 있고요, 전자가 있고요, 중성자가 있어요. 분자는 나눌 분자거든요. 분자, 원자, 가장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소가 되는 걸 보면 그 안에도 양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어요. 근데 이건 뗄 수가 없어. 이거를 억지로 떼놓으면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안 붙는 걸 억지로 붙여놓으면 이게 수소폭탄 되는 거예요.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씻어 보면 한쪽에 양쪽이 있잖아요. 한쪽에 뭘 올려놓느냐? 감사를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안 돼? 그러면 기도해. 기도가 안 돼? 기뻐해. 예배해. 찬송해. 반대편에는 염려, 근심, 불평, 불만, 미움, 다툼. 그래서 이쪽에 자꾸 감사가 안 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올라가는 거죠.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같은 편. 같은 동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아니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예배하세요. 아니 예배가 안 되는데요? 아니 어찌가 해보세요. 그 비슷한 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어디에서 응답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안 됩니까? 기뻐함이 없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도하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셨어요. 교회 오면 십자가만 보인다. 좋은 믿음이에요. 교회 오면 목사님이 안 보이고 성도가 안 보이고 내 친한 친구가 안 보이고 성가대가 안 보이고 안 보여도 십자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분을 가만히 보면 늘 기뻐. 늘 그분은 감사해.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이게 천장이 높잖아요. 근데 세영교회 있을 때 어떤 교인이 교회를 옮긴다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교회 천장이 낮았어요. 그게 한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천장이 낮으니까 굉장히 좁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질 것이고 그의 기도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처럼 깊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5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악에게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조건과 환경을 감당하겠노라고 용기 있고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있고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감사하는 습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인격과 감사하는 운명으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는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그 물질들을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밝아지게 하시고 선해지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보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떡이 왔나요? 추수감사 주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왔어요? 돌아가실 때 우리 떡 하나 하고 우리 과일 하나씩 이렇게 귤 하나씩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떡은 저희 집에 가족들 것까지 챙겨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다른 건 못해도 떡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친교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속자님들은 우리 예배 함께 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까지 챙겨주셔서 속자님들은 남성교회도 각 지역별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총회가 2주 후에 교육관에서 있고 28일 다음 주까지 모든 기관들은 총회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아가페 파이어 정기 연주회가 홍수영 장로님이 또 출연하시는 우리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7시 30분입니다. 우리 지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더함교회라고 중앙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가서 새롭게 개척을 하게 된 교회입니다. 권인 목사님 오늘 우리 옛날 모현중앙교회 그 자리에 창립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급교회 다녀가고 계셨던 권태훈 목사님 장례가 내일 아침에 새벽에 진행되게 됩니다. 위에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복된 날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수많은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아픔과 불안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야 되는 지금 현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그 깨닫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케 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 애쓰고 그리고 힘쓰고 있는 이들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는 다윗처럼 용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가 낫게 하시고 그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당 역사하심이 이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